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겸손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 능력 시리즈는 오늘로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원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원수가 없을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원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아내가요, 저희 친정집에 갔어요. 자, 남편은 집에다 두고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혼자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남편에게 목사님 설교 무슨 설교를 하셨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면서요, 평상시 하지 않는 그냥 와서 자기를 꼭 껴안아 주더래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가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당장 목사님께 쫓아갔대요. 목사님, 지난주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 설교 하셨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자, 어느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요,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원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서 한 노인분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님이 감동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깊어요. 어떻게 원수가 없습니까? 딱 묻더니요,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죽어버렸어.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가까이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잊지 못해. 오랫동안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참 얼마나 참 가엾은 인생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밖에 나가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나오다가 교회 이제는 졸업하신 분들, 자,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어떨 때 할 때는요, 자, 교회를 나오라 그러면요, 나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또 돈을 떼었어요. 또 배신당했어요. 자,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묻지도 않는데 그저 그냥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뭐예요? 그래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의 이 감정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요, 무슨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해서 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싫어하거나 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그냥 상대하지 말아라. 그게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사는 방법이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고 그냥 너대로 살아라. 그게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슴에 와서 부닥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사랑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동종상해법이라는 것을 꺼내면서 아주 열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것이 우리가 더 합당한 삶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것을 그냥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말씀이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거는 도저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거는 불가능한 그러한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과 관계없다. 난 나대로 살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법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준 그러한 속죄함을 받는 그러한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도저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모습을 먼저 발견하라. 내 모습. 자,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난 저 사람 큰 소리 쳐서 싫어. 보통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걸 싫어하는 것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 자체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어떻게 해요? 소원하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말미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때에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어요. 베드로는 한때는 수제자였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합니다. 그렇죠? 저주까지 합니다. 도저히 예수님과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양을 치라. 귀중한 생명과 같은 그러한 내 이 영혼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가 이제 앞으로 이 양들을 잘 먹여라. 치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귀중한 그러한 사역을 맡기는 그러한 제자로 다시 한번 삼아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베드로보다 못한 사람.
사도 바울은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참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라는, 내가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누굴 보게 됩니까? 나를 볼 수가 있다.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그 많은 그 죄악을 다 사해 주셨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사함받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허물어 주셨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내 자신이야. 그런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자만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나 고통을 감추고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놓치고 살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과거에 있는 것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용서. 여러분, 촌년 10만 원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들을 키워서 판사까지 만든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들은 어머니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농사 지은 것을 아들에게 가져다 주러 아들집에 갑니다. 아들집에 도착해 보니까 며느리는 없고 집안은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에 어머니는 아들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구경합니다. 안방에 가보니까 역시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는데 화장대에 며느리의 가계부가 보입니다. 모든 항목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서 역시 며느리가 살림을 잘하는구나,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잘 보니 매달 눈에 들어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촌년 10만 원이라는 항목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가 하였지만 금방 그 뜻을 알고서 어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게 시골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가 버린 어머니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된 아들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크게 사과를 하고는 결국 어머니의 용돈을 50만 원으로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용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저 그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언젠간 하겠지, 그게 아니라 용서하는 그 자리에서 즉시 그걸 품고 계속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빨리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1만 달란트 빚진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임금님에게 어떻게 해서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1만 달란트 빚을 줬어요. 그런데 임금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에 하루 일꾼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6,000일에 해당하는 그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임금에게 이 사람이 빚진 거는 1만이에요. 1만. 한 달란트 정도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라면은 그거는 도저히 인간이 평생 어떻게 무슨 수를 써더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임금님이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탕감받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냥 박대를 하고요.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빨리 갚지 않느냐.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그런데 그것을 이 빚을 진 자가 이거 100데나리온 진 친구에게 자,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마찬가지 우리에게 그대로 하겠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용서받기를 원하면 너희도 용서해라.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그렇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용서하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당시에 유대 법에는요, 3번까지 용서하고 4번째 만약에 또 그런 짓을 하면 용서하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 그냥 그 사람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라.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그래도 자기가 7번까지 용서하면 그게 괜찮습니까? 좀 자신이 어떠한 이 용서했다는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또 계산을 하십니까?
그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수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조건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라. 평생 용서해라.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성경의 구약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뭐라고 합니까? 자,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까지 대라. 그리고 속옷을 달려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심리를 같이 가주라. 그리고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악한 자요? 악한 자는 뭐 둘째치고라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 나의 어떠한 이 체면을 나에게 구긴 그러한 자, 모독한 자,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가 아니죠. 이빨 전체를 그냥 가서 그냥 복수하지요. 눈이 아니죠. 얼굴 전체를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깨트려 버리려고 하지요. 뭐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족까지 전부 뭐 그냥 자손. 자, 그것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그렇죠?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법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평생 용서하라. 자,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에, 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라. 네. 용서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그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 자, 여러분 오늘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면서요,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요,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원수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꼭 필히 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는데요, 해결 방법이 참 특별합니다. 자, 마지막 38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헤아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헤아린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서로 간에 뭐예요? 그 사이가 뭐 이렇게 틀어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헤아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헤아려. 그렇죠? 자, 그런데요, 두 가지 헤아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과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제 사람과 싸워서 사람으로부터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울왕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마음이 맨날 이 안에서 그냥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와 싸웁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문제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해결이 뭐냐? 먼저 다윗을 변화시켜 주는 게 해결이에요. 해결. 다윗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 살아가는 문제 하나에서 10가지, 작은 거 큰 거 모든 것이 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킵니다. 그전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는데, 그전에는 저 사람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하나는 저 사람, 나머지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구나. 자,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보물처럼 노트를 쓰곤 하였습니다. 다른 일엔 일체 비밀이 없으셨지만 오직 노트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노트를 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 적힌 것은 가족들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생각했던 아들은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노트를 보고 있구나. 그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노트를 아세요? 어머니는 그 노트를 들고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추억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의 기도 노트란다. 매일 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하셨지. 아들은 다시 낯선 이름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이란다.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셨지.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이 아버지야말로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뭐예요? 그 마음에 원수됐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상처를 줘서 정말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뼈저리게 그 아픔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삶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면 도리어 문제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아프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실패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낭망시킨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원수가 될지라도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도리어 축복하라. 선대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는 세속에 이러한 속한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만날 그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잘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그래, 잘한. 그는 너에게 내가 이 면류관 주리라. 여러분, 불가능한 일 같다도요, 힘들어도요, 정말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 자,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요,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셔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실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으러 주님께 갑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